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로 8절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자리, 그 신앙의 크기를 모르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서론에 들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특별히 이제 기생 라합의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생이 의인이 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참 불편하지만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굉장히 맞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길래 그런 선택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높이 평가하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우선순위,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세요? 그 믿음의 중심에 물론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무엇까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달리 말하면 내가 믿음의 가치, 크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랑 맞는 얘기죠. 그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오늘 본문은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되는, 성경이 뭐 이래, 뭘 가르치는 거지? 이게 사랑인가? 도대체 뭘 지키자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어떤 법도 만들고 조직도 이루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크다. 교육보다도 크고 사회 구조보다도 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정의 중심이었던 자기 아들을 내려놓는 자리까지 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내용 가운데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까지 있었던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이를 말하면 신앙은 절대 장난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제대로 가려면은, 그리고 제대로 걸리면은 진짜 심각할 만큼 갈등과 고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냥 흐지부지 대충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가는 거, 그거 신앙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순간순간 선택할 때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서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기도 하고 목이 잘려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상식까지도 내놓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함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구조 속에서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디서든지 성경 들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찬양 들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목사들 만나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기도도 받을 수 있고, 같이 모여서 구역 활동도 할 수 있고,
내가 오고 싶은 새벽기도도 이렇게 마음 놓고 걸어 나올 수 있고 뭐 하나 방해될 게 아무것도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이런저런 구조 때문에 위험해서 이 새벽에 못 다니고 뭐 등등등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한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라는 게 그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순주의 피해 덕분이겠죠. 정말 예수 믿으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경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그야말로 다 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무한정 선택의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이 한국교회 구조 속에서 도대체 나에게 신앙은 뭘까? 이런 부분을 정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데 좋은데 정작 신앙은.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고단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신앙하고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근본적으로 나에게 신앙이 뭔지라고 하는 고민 없이는 이런 답은 없을 수 있어요.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에서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교회가 벌였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더 쾌락을 좋아하고 더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 더 집착하고 그걸 위해서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짓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딱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단편적으로 막 음행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건 우린 다 동의하죠. 그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성도가 이러면 안 되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왼수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그 문제거든요. 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 안에 교회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냥 침묵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관심한 거죠. 그러고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잘났다 이제 교만해가지고 우쭐거리는 난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작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은 애곡이란 뜻입니다. 애곡이란 게 뭐예요? 누군가 죽었을 때 곡할 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요. 애곡.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눈물 한번 흘리지 않느냐? 교회가 회개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한 교회 공동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그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은 교회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 뭐가 나와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는 게 뭐죠? 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죠. 여러분 거기 사랑 맞아요? 그 왼수가 그와 같은 짓을 했다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히 이해가 돼요. 우리 어떻게 예수 그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말도 못해. 저건 아니지 라고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출교하지 못해 교회에서 잘라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잘라내야지. 이거 사랑 맞나?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죠. 출교까지 하면서 도대체 뭘 지키려고 하는 거지 교회는? 그죠? 뭘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뭘 지켜야 되는 거지요 교회가?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은혜스럽게 좀 하자. 좀 사랑이 있어야 되지. 교회가 사랑이 없이 그렇게 맹하면 되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봤거든요.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항변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뭘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뭘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라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뭐를 지키고 뭐를 보존하면서 그리고 뭐를 나눠줘야 될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막연하게 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책망과 더불어 이런 결단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선택에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뭘 지키려고. 그런데 뭐한다?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의 내용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야, 이거 진짜 교회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미리 제가 이제 오늘 띄워놓은 얘기했으니까 좀 편하게 들어보셔요. 3절 말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뭐 했다? 판단하였나. 판단 뭡니까? 이미 나는 결심이 섰다 이겁니다. 결심이 섰다.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여기 몸으로 떠나 있던 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아마 에베소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편지했으니까 꽤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뭐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이게 기독교의 신비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미국에 가 있거나 아프리카에 있거나 그런 이제 형제자매들 혹은 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공간 속에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중보의 기도 가능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가능하고, 이 중보의 기도 속에서는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은 결심하라는데 내가 그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가 된 거예요. 너희가 출교하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결심을 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4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기 똑같은 얘기하죠. 너희가 내 영과 함께라는 겁니다.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너희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 성령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치 공회를 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이런 자를 뭐 했다? 사탄에게 내줬다. 이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줬으니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는 안 돼요. 그죠? 사탄에게 내줬다. 그런데 사탄에게 내준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절 상반절 보세요. 5절 중반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뭐하고?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했다. 이게 뭘까? 파괴시켰다는 거거든요. 육신은 파괴시켜버렸다. 분명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죽어나갔다?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은 성경이 또 다른 데도 나와요. 제가 한 구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특별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인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아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에서 딱 오픈하는 순간 누구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는 쫙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이 멸하게 됐는데 그 멸한 지경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뭐 상상은 되지만 뭐라고 이겁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우리가 그 중보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축복할 때 이제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정말 아닌 경우, 이런 그 정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어떤 그런 선포 같은 것들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는데, 가급적 이런 거는 자주 하면 안 되고 쉽게 하면 안 돼요. 예, 저 왼수 같은 놈 저거 저 사탄에게 내줄까 저거. 오히려 축복의 말을 좀 많이 하면 좋아요. 제가 이제 언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먼저 뭐하라? 평안을 빌라 그러죠. 평안을 빌라,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복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와요? 그죠? 그걸 저주로 바꿔버리셔요. 한번. 내가 저주했는데 정말 그 친구가 저주받아서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릴 만하면 하나님 그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게 누구한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저주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누구한테 축복하는 게 좋아요?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건 다시 나한테 오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러면서 관계를 더 회복하는 것도, 쟤는 축복하면 절대 저 축복 못 받겠다. 그럴 때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와요? 그쵸, 나한테 오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 조금 좀 농담 같긴 하지만, 그러면서 관계를 더 풀어가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이 사탄에게 내주는 거고, 사탄에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멸하는 것. 이거 사랑이 맞나?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뭐를 지키려고 이러는 거지? 여기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저짓하고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살다가 저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영원히 지옥 갈 거 뻔한데, 이쯤에서 정리해 주는 게 저 영혼을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뭐 같은 면이냐면, 몸이 이렇게 이제 썩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몸이 썩으면 이제 결국은 뭐가 돼요? 몸이 죽잖아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팔을 잘라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몸에 암세포가 있을 때 위 한쪽을 잘라내야 되듯이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결국 뭐를 위해서? 저 사람의 육신보다는 저 사람의 영혼인 거예요, 영혼. 이게 신앙의 가치라는 겁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죠?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영혼의 허비와 여러 가지 많은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데도 참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지키려고 영적인 것을.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을 멸하기로 했다. 이게 신앙입니다. 육신도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이런 결심을 하게 됐노라. 이게 지금 얘기하려고 메시지 요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살아가면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많은 기회,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먹고는 살만 하세요. 그러면 좀 덜 벌더라도 신앙을 좀 지키란 말이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우리에겐 지금 주어져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살 수 있을 만큼 상황과 여건이 넉넉히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미 나눠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중보할 수도 있고 성경 읽을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육신의 어떤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자꾸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엔 육신이 끝나는 그날에 뭐가 남는 게 뭐 있죠? 온통 인생 전부 다 몰빵을 다 어디에다 육신에다 했는데, 육신은 어차피 후패한 이후는 나중에 죽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그때? 그럼 내가 건강하게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은 육신이 잘못되나요? 가정이 잘못되고 사업이 잘못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때는 누가 더 역사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더 역사하죠. 그러니까는 범사에 잘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혜가 이건데요. 보세요, 거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절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여기서 적은 누룩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지금?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온 덩어리는 누구죠? 교회죠.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로 그것이 만연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 죄에 오염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영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와의 죄가 아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담의 죄가 누구로 넘어가요? 가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온 인류에게 다 죄가 만연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였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게 번져가고 자라가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죄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바늘두기 못 얻는다?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죄는 끊임없이 자라고 전염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결국 뭐를, 내가 죄를 지만 나중엔 죄가 나를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인탄적 죄가 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죄가 교회에 이제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상해요. 그 교회는 늘 그렇게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뭐 성가대 어떤 누가 아무개 집사님하고 또 뭐 아무개 무슨 뭐 권사님 뭐 남자 뭐 집,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참 교회 치고는 참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부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떠났죠. 그럼 그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이제 그 문제 끝난 거죠. 그죠?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떠나는데 죄는 또 누군가를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잘못한 문제를 가지고 잔소리를 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결해 지기 전까지는 안 끝나요. 이게 죄의 무서운 겁니다. 죄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부모에게 자식에게로 자꾸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뭡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남편에게 보는 그 모습, 아주 꼴 보기 싫은 모습을 똑같이 내 새끼가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지혜비를 닮아 저렇게 닮았을까? 그리고 그걸 또 우리 남편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엄마 모습 보면서, 내가 안 그래도 와이프한테 열받아 죽겠는데 딸내미든지 애들이 또 똑같아.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 안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그건 나중에 내가 그걸 또 봐야 돼요. 누구한테? 내 사랑하는 새끼들한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얘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가?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 그렇죠. 이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뭘 지키려고 하는 게 결국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가 이런 죄,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의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오늘 신앙하면서 제가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얼마든지 나에게는 지금 신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절대 뭐 때문에 난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신앙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무엇을 지금 찾느라고.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